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수가성을 들어가시게 되죠. 그 수가성 앞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진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예배 형식, 예배 내용,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세, 그 자세가 예배에 있어서는 제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 신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과연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3대 절기와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절기고 날이었습니다. 특히 모든 성인 남자들은 그 3대 절기에는 빈손으로 들고 가지 않고 항상 제물을 들고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매년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수장절, 이 절기에는 의무적으로 집을 비워두고 가축을 버려두고 농토를 버려두고 올라와야 됐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 땅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고 내 지경을, 너의 지경을 넓혀주고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을 지켜주시고 가축을 보호하시고 농토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성전 예배에 올라오는 동안에는 아무 일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출애굽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그게 무교절이죠.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는 날, 이런 뜻인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급하게 빵을 구워서 먹어야 되는, 급하게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7절인데, 77절은 그 이후로 일곱 날에 7주를 넘긴 7일회를 보낸 날을 77절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77절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구원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이 수장절은 마지막 가을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을 평안과 풍요로 채워주신다는 의미로 이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함께, 너와 함께 동행한다, 그 다음 너에게 풍요로움과 평안을 더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3대 절기가 바로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런 얘기들 하죠.
아니 우리가 뭐 애굽에서 나온 민족도 아니고 우리가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농사 짓지 않고 직장 다니는데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켜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생각해 보면 꼭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절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와 우리에게 항상 샬롬의 복, 평안의 복을 더하신 이 수장절의 의미들을 각각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축제 3대 절기와 안식일은 힘겨운 의무가 아니에요.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가 힘드시면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죠.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때 막 발걸음이 막 신나죠? 얼마나 신나. 날씨가 추워도 신나고 따뜻해도 신나고 뭐 졸려도 신나고 피곤해도 신나고 신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먼 독립문에서도 오시는 거고 그냥 피곤한데도 오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앙 우리 행동들을 하는 것은 다 즐거운 축제의 날을 축제의 장소에 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파티에 갈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파티에 갈 때 가기 싫어. 그럼 벌써 파티에 가는 게 아니에요. 파티에 갈 때는 신이 나서 막 기분이 좋아서 들떠서 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3대 절기에 성전에 올라올 것을 명령하시면서 쉼의 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2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 건가요? 보호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번영케 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풍요로움을, 평안을 더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과 범사가 다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마라.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염소 새끼를 아마 먹었던 모양이죠. 그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이 얘기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대요. 피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선지국은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참 똑똑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어라 이 말씀이에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제가 그저께군요. 그저께 하도 기가 막혀서 혀를 찬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연전인가요? 연초에 율촌의 대표 회장이었던 분이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다가 대리운전을 써가지고서 그분이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집 주차장을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화재가 나서 그 차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막 화재 현장에서 한 25분 동안 차에 불이 났는데 그 차에서 그분을 못 꺼내서 결국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경찰이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 차를 샀더라고요. 그 차가 굉장히 비싼 차인데 그 차를 샀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모의 실험을 계속 했는데 그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 실험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대리운전한 사람은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운전 조작 미숙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쭉 나와서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쭉 읽었습니다. 쭉 읽고 난 뒤에 본데 그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고 댓글이 달렸느냐?
대리운전사, 그 사람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연봉 10억이나 되는 사람 죽으면 좀 어떠냐, 이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야, 이런 사람들은 시각은 부자들, 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 편견과 꺾여 있는 마음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 인성을 어떻게 가졌는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도 좋고 마치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에 해악을 끼치던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댓글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늘 좋은 사람들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그런 편나누기와, 그리고 부자를 무조건 성실하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도대체 생명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허투루 여기고 경히 여기는 나라와 민족은 망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왜? 그건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주인이 나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고기의 짐승을 제물을 잡은 다음에 기름을 먹지 않습니다. 또 피를 먹지 않습니다.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고, 기름을 먹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기름은 풍요를 상징해요. 번영을 상징해요. 그 풍요와 번영은 누구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풍요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기름 먹지 마라. 피, 생명의 주인은 나다.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7일은 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7일을 쉬라고 하는데, 이 쉬라고 하는 말은 일했으니까 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했으니까 쉬라는 말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휴식은 완성의 의미를 갖는 거지, 이 휴식은 노동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창조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쉬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를 이 인생의 가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졸리면 제발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써져 있는 이 글을 보면서, 아니 졸리면 쉬다 가는데 왜 글을 졸리면 쉬다 가는데 왜 제발 쉬었다가 쉬세요 이렇게 써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 분들은 졸려도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가는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서 하여튼 운전대를 잡으면 졸리든 졸음이 오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여러분, 졸리면 끝까지 가지 마시고 중간에 쉬셔야 돼요. 중간에 쉬세요. 늦게 가는 한이더라도 졸리면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이러면서 막 꼬집어 가면서 운전을 하세요. 그건 미국에서 7일 정도 운전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5시간 가면 다 가잖아요. 좀 한 30분만 쉬셔요. 그런데 그걸 눈을 부릅뜨고 간단 말이죠. 그게 뭐냐? 우리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습성, 그게 우리가 한번 하면 끝까지 한다, 이걸 우리는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개미에게 배워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안 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쉼은 열심히 일하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쉼은 창조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세상에 할 일이 더 남아있고 너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가 쉴 자격이 없다고 네 입으로 얘기하지만 바쁘게 몰아가는 그 인생을 네가 완성시킬 수 없다. 쉼을 통해서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쉼을 통해서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쉼을 통해서 완성하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어떤 교인을 이렇게 뵀더니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박수를 쳤어요. 그래요, 여행 다니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좀 쉬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들 하세요. 요즘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거 만들어서 그걸 하나씩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버킷리스트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또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인지 이게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쉼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다시 받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게 된 이후에 그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말이죠. 광채가 막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번쩍번쩍 아우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광채가 너무 나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눈을 못 뜰 정도였대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렸대요.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얼굴에 수건을 제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처음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분노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노가 아니라 광채로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이 빛이 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지금 광채가 나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마스크로 가렸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여기가 번쩍번쩍 했을 텐데,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해주시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인상 쓰시는 분은 뭘까? 쓰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를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채가 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광채가 난다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베드로 성당 가보셨겠지요?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 가보면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은 모세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은 모세상 보셨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고 봐야지 그냥 사람이 벌중히 서 있는구나 그러고 보고 지나갔으면 모세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에 혹시 가시면 꼭 보세요. 모세 머리에 뿔이 나 있습니다. 뿔이 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 다음에 보시면 저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한 2m 한 35, 2m 한 40 정도 돼요. 키가 우리 2m 35, 40 되니까 크겠죠.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모세 그 상인데 거기에 뿔이 나 있는데, 그 뿔이 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광채란 말이 이게 성경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그 라틴어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걸 벌게이트 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벌게이트 본에 광채라는 말이 키란이라는 말인데, 뿔이라는 말은 케렌이라고 해요. 말이 어근이 똑같아요. 광채라는 말과 뿔이라는 말이. 근데 번역을 하면서 이걸 키란을 케렌으로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광채가 뿔이 됐어요. 그래서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벌게이트 성경이라는 성경이. 그 벌게이트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70인역 성경하고 역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이건 뭐 개역개정이라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벌게이트와 70인역 성경이에요. 70인역 성경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70인역 성경은 예수님이 보셨을 거라고 추정되는 역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성경, 70인역 성경 우리가 가끔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70인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성경을
보셨기 때문에 72역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벌게이트 성경은 당시에 라틴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라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라틴어로 집전을 하죠. 그 라틴어로 집전을 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 이 키란이라는 말이 케렌이라고 하는 말로 잘못 번역이 돼서 이 케렌은 뿔이에요. 그리고 키란은 광채예요. 어근이 비슷한데 잘못 번역해서 그게 뿔이 났다, 광채가 났다가 아니라 뿔이 났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모세상에 가보면 뿔이 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성당에 가서 모세를 보더라도 저거는 말이야, 뿔이 모세 머리에 나 있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해박해 보이시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가셔서는 꼭 옆 사람들에게 설명을 안 해주면 그게 벌게이트 성경의 번역의 광채와 뿔이 같은 어원으로 잘못 번역돼서 광채가 났다를 뿔이 났다로 번역이 돼서 뿔을 그려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넓은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채가 난다라는 말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들을 이렇게 다 보면 그런 문화들이 다 성경에서 비록된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 예배, 초실절, 무교절, 수장절, 또 칠칠절, 이렇게 하나님이 3대 절기와 안식일을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광채가 났다 라고 하는 것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함께 한 사람에게는 영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순간에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헌신을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라. 이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온전한 예배 주인공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세상에 속된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기뻐하십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배 주인공,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